주 예수님, 다시 주님 앞에 우리 온 존재를 열어드려서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존재 안에 그리스도 아닌 무한한 이러한 다른 것들, 정말 우리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를 대체하고 있는 많은 것들, 주님 이 시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소서. 주님, 정말 우리는 다시 한번 훈련의 영으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실 때에 우리는 다만 아멘합니다. 주님으로 더 채워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4장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함입니다. 저는 이번 메시지를 읽어보면서 생활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깊은 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느냐, 어떠한 생명을 사느냐, 이러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 주어진 시간을 이용해서 저는 좀 앞선 형제님들이 교통하신 내용, 앞선 형제님들이 주신 그런 본에 대해서 좀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책이 87년도에 위트니스리 형제님이 타이베이에서, 대만에서 주신 메시지인데, 이것은 우리의 이제 생활과 그다음에 교회 생활,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배경이 있는데 84년도에 형제님께서 대만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에 관해서 인도를 하시고, 이것이 이제 3년 동안 이 교회들 안에서 이렇게 시행되었을 때 여전히 많은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형제님은 더 지체를 격려해서 이러한 표준안으로 이끌기를 원하셨습니다. 제가 이게 2년 전의 신간인데 이 교회 생활의 체제를 바꾸는 것에 대한 평가, 이게 이제 8월부터 11월까지의 메시지이고, 이것은 그해 11월에 장로 동역자 형제님들 집회에서 주신 것입니다. 부담이 동일한데 제가 이것을 좀 추천을 드리는데, 제가 이것을 읽었을 때 이것도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생활에 새로운 전진을 갖기 위해서 특별히 모든 사람이 기능을 발휘하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말하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기는 생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생활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가 주님과 가만 시간을 보내는 이런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생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이러한 생활의 각 방면에서 영을 따라 사는 것이 이기는 생활이고, 이러할 때 우리에게는 어떠한 봉사, 어떻게 모이는 방식, 이러한 생활로부터 근거한 봉사와 집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우리가 이런 본질적인 것, 우리의 생활의 문제, 우리가 사는 생명의 문제를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교통할 때쯤에 이제 그때 당시에 저 나이 정도 되는 어떤 젊은 형제님이 이 형제님의 이런 부담의 말씀을 그 자리에서 듣고 이것을 진지한 부담으로 받아들이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몽 형제님이신데 그때 형제님은 리 형제님의 부담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진지하셨냐면, 이 교통을 들었을 때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실 정도로 이러한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교회 생활에 이러한 전환을 가져올 때 리 형제님이 어떤 특정한 집회소의 사례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신원 집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타이베이 1집회소에 내가 참석을 했는데 사실 그러한 지체들의 교통은 사실상 신원이 아니었다, 이런 교통을 이제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리 형제님이 이제 미국으로 다시 떠나시면서 내가 여러 달 뒤에 돌아와서 여러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이런 교통을 하셨을 때 이몽 형제님이 그것에 대해서 뭔가 이제 두려운 마음이 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형제님이 간증하신 거를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형제님이 이제 교통 가운데서 간증하신 것입니다. 신월이라면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 주의 종의 말씀 한 메시지를 함께 추구했다. 월요일 저녁에는 봉사자 집회이다. 봉사자 집회 때는 자매들도 다 참석했다. 우리는 메시지를 하나씩 추구했다. 읽고 난 후에 검토하고 어제 우리의 신원은 어땠는지, 말씀과 또 이 형제님의 인도와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교통했다. 다들 이렇게 말할 때 동일한 인식을 갖게 되었다. 화요일 기도 집회는 지역 기도 집회로 모여서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같이 추구했다. 우리는 서로의 교통에서 무엇을 누렸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이야기했다.
주일에도 함께 모여 동일한 일을 했다. 넉 달이 지나고 리 형제님이 타이베이에 다시 오셨다. 형제님은 이번에는 이몽 형제가 있는 지역에 내가 참석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 당시 우리 지역은 3, 40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지역이었다. 리 형제님이 주일 집회 가운데 앉아 계셨다. 우리는 다 위축되었다. 다들 떨면서 교통했다. 사실 평소보다 좋지 않았다. 집회를 마치고 나서 오유성 형제님이 리 형제님을 모시고 가면서 여쭤보았다. 형제님, 집회가 어땠습니까? 리 형제님이 말씀하셨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는 신원집회이다. 제가 이런 교통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따라서 실행하자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 형제님의 어떠한 태도, 이러한 인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배운 것과 들은 것을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일치시키려는 이러한 절대적인 태도를 정말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저도 더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시간은 이 짧은 시간인데 정말 우리가 훈련받기 위한 시간입니다. 우리 중 아무도 성숙한 사람이 없고 아무도 온전하게 기능을 나타내는 사람이 없지만 정말 이러한 우리는 들은 말씀에 정말 우리의 삶이 일치하도록 정말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이번 메시지에서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우리의 생활에 관해서 교통합니다. 여기 하나의 위험이 있는데, 이 위험은 우리가 지옥에서 멸망하는 그러한 위험이 아닙니다. 이 위험은 우리가 우리의 생활을 잃어버리는 위험이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인들이 강을 건너서 광야에 들어왔지만 아직 좋은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당시에 광야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뒤에 무엇이 있고 앞에 무엇이 있지만 그 무엇도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생활도 마치 히브리인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강을 건너서 이 광야에 들어왔지만 아직 우리는 좋은 땅에 들어왔다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한 가지 위험이 있는데, 바로 좋은 땅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위험이 있습니다. 바울은 히브리인들에게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들에 더욱 철저히 주의를 기울여 우리가 떠내려가 버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들은 것들에 철저히 주의를 기울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떠내려가다라는 이 단어가 이제 파라루에오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거 좀 어려운 단어니까 쓰지는 않겠습니다. 파라루에오라는 단어인데, 새어나가다, 흘러나가다, 혹은 조류에 떠내려가다, 표류하다, 이런 뜻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런 문제는 바로 방황하고 표류하는 그러한 위험입니다. 이 새어나간다라는 표현이 정말 참 적절한 것이, 주님은 우리가 이런 실질적인 것들이 필요한 그런 환경 안에 두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는 많은 구멍들이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이런 구멍을 막으려고 이렇게 딱 힘을 다해서 그 막아보면은 자녀라는 구멍이 터지고, 이걸 또 막으려다가 하다가 막다 보면 뭐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서 우리가 무언가 이런 것들에 우리의 힘을 다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구멍이 하나 생기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구멍입니다. 우리는 한순간에 주님께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점유하는 이런 한 가지 구멍들, 새어나가는 것들로 인해서 흘려 떠내려가 버리게 되는 그런 위험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파라루에오라는 단어의 또 다른 뜻은 바로 조류에 떠내려가다, 표류하다, 이런 뜻입니다. 표류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힘이 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조류에 그냥 둥둥 떠 있으면 되지만, 문제는 다만 표류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하려면 우리는 방향타를 잡아야 하고 힘써서 우리의 노를 저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힘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러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야 하고 우리의 자아를 거스르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힘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 정말 우리에게 조류가 다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런 약점이 있다, 우리에게 이러한 환경이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좀 어렵다,
조류는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바다에 조류가 없는 적이 있습니까? 조류라는 것은 항상 바다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목적지에 도착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정말 이것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대가는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심지어 우리는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들, 우리 자신의 혼 생명을 잃을 정도까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주 예수님, 정말 이러한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우리의 대가를 지불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온 존재를 차지하시고 매일 있는 이러한 매일의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도록 허락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이런 표류하는 생활에서 우리는 표류하는 생활을 하지 않고 정말 거슬러 올라가서 매일매일 우리 영을 따라 사는 이기는 생활,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따라 추구하는 그러한 생활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경 구절 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본문에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33절부터 35절까지 함께 읽어주십시오. 누가복음 14장 3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중에서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제맛을 내겠습니까? 땅에도 거름에도 적합하지 않아서 밖에 내버려집니다. 그를 필요한 사람은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제맛을 내겠습니까? 앞에 33절은 이 말씀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이 여러분 중에서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상당히 엄중하고 경고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소금이 35절에 주님이 해석하시기를 땅에도 거름 더미에도 적합하지 않아서 소금이 맛을 잃을 때 밖에 버려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잘 아시죠? 땅은 교회 생활을 말하고 거름더미는 쓰레기통, 영원한 불못을 말합니다. 어떤 지체가 맛을 잃으면 구원을 받은 형제잖아요. 그죠? 맛을 잃으면 멸망당할 수 있나요? 멸망당할 수 없기 때문에 거름더미, 영원한 불못에도 적합하지 않고 이게 안전한 장소인 땅에도 적합하지 않아서 기준, 미단 버리기도 그 다음에 취하기도. 그러니까 주님이 정하신 건 뭐냐면 어떡합니까? 밖에 내버려 둔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의 큰 경고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한 3번 정도 저는 읽었는데 어떤 생각이 나냐면 조금 전에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장면이 생각났어요. 민수기에 좋은 땅을 앞에 두고 10 정탐꾼들의 악한 보고를 받고서 믿음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우리가 밤새 울면서 우리가 군대 장관을 세워가지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때 하나님이 마음이 매우 상하셨나 봐. 저희가 나를 멸시하고 믿지 아니하는 거로 다 멸망당하게 하고 내가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자손을 일으키겠다. 이게 민수기 14장입니다. 자,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좋은 땅을 앞에 두고 경계에 있어요. 가네스 바네아. 이 좋은 땅을 취할 수 있는가, 취할 수 없는가. 근데 그 잘 알듯이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취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멸망당했습니다. 마치 여기 있는 14장처럼 소금이 맛을 잃은 것처럼 좋은 땅에도 거름더미에도 적합하지 않아서 밖에 버려진 것처럼 다 광야에 쓰러졌습니다. 문제가 무엇인가요? 우리도 이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여기 말씀에 따르면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제가 교회 생활 하기 한참 전에, 자, 기독교 안에 있을 때 이런 꿈을 꿔봤거든요. 자고 있는데 주님이 오셨어요. 휴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휴가가 돼야 되는데 날아가다가 로세처럼 잠시 땅을 보는데 다시 내려오네. 그래가지고 제 마음이 얼마나 불안한지, 왜 못 올라가지? 그리고 그 장면이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야, 이게 뭔가, 이게 기독교 안에 있을 때, 이게 이제 큰 경고가 되었죠. 아마 우리는 다 비슷한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제가 땅에 적합한 사람입니까? 민수기 14장에 따르면 지금 좋은 땅을 제가 상속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저는 여기에 200만과 함께 멸망당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까? 이런 경계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모세 해석에 따르면 애국을 벗어났죠? 우리는 다 침례를 받고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광야에 있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함께 만나도 누릴 수 있고 생수도 누릴 수 있고, 이것으로 적합하지 않고 반드시 왕국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좋은 땅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경계에 있단 말이에요. 아마 우리는 거의 열 정탐꾼의 보고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보고를 들으니까 거민들이, 네피림, 그죠? 매우 거인들이라고요. 자기를 볼 때 메뚜기처럼 보였다고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남편과 다투고, 아내와 다투고, 자녀들에게 화를 내고, 자기 자신을 보면 메뚜기 같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바로왕, 내 안에 있는 거민들 이길 수 있습니까? 그잖아요. 이 말씀 보면, 야, 어떻게 모든 소유를 버려서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데, 이게 마치 거민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 광야에서 좋은 땅을 앞에 둔 백성들처럼 비슷한 느낌이지 않아요? 야, 내가 생명이 충분히 성숙해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일까?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네, 오늘 말씀은 한 면에서 경고도 되지만 너무나도 큰 위로도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사실 우리의 반응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주님, 저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이르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이걸 할 수가 있나요? 여기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볼 때 소금기둥이 있어요. 사실은 멸망당하는 곳에서 벗어났잖아요. 근데 마음이 거기 소유물에 있었어요. 아니면 나오지 못했던 자녀들이 있었던지, 아니면 두고 무엇이 있었던지,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가 좋게 보였던지, 그래서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되었거든요. 사실 우리도 이러한 면에서는 사랑하는 것이 있고 그분의 왕국과 의를 완전하게 왕국과 의를 위해서 드려진 사람이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여기에 끝나지 않고 여기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그 거민들이 눈에 보이지 않았을까요? 차이가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입니다. 아니, 주님이 이집트에서 우리를 불러냈는데 주님이 우리를 여기서 멸망당하게 한다고? 그럴 수가 없다. 그분의 왕국을 관심하고 신약에 따르면 그분의 의를 관심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그 악한 보고를 들었던 사람들, 밤새 울면서 돌을 던져서 모세를 쳐 죽이자고 말했던 사람들을 보고 하신 말씀은 나를 믿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소그룹에서 대지역에서 집회를 할 때, 야, 이런 교통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왕국 상속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모든 것을 포함한
완전한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럴 때 우리는 10명의 정탐꾼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아침 내가 싸웠는데 내가 뒤를 돌아봤는데 내가 적합한 사람일까? 이렇다면요 거미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익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권익을 생각하는 사람. 제 이야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수아 갈렙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냥 아무 무턱대고 모든 게 괜찮을 거예요. 교회 생활하니까 언젠가는 내가 이기는 자가 될 거야. 이거는 여호수아 갈렙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갈렙이 믿었잖아요, 형제님.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의 태도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취한 겁니다. 나를 여기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그분의 필요를 위하여 반드시 이끌 것이다. 자, 조금만 더 해석해 볼게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마음을 관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관심한 사람이에요. 이걸 이렇게 적용하면 좋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첫 번째, 나는 이기는 사람이 될 거야. 그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괜찮겠지. 10명의 정탐꾼과 같지 않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괜찮다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그거 아닙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두 번째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시겠지. 난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그거 맞는 것 같죠? 그것도 아닙니다. 이영집 해석에 따르면 권익을 관심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제가 믿기로는 이렇습니다. 해석한 바로는 이런 태도가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니지만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잘 보세요. 저는 아니지만 당신의 필요를 위하여 주님 당신은 교회를 원하십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강한 사람이 되는 게 필요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주님 취합니다. 나는 아니지만 당신은 이십니다. 나를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마음을 열고 그분을 취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분 자신을 취할 때 그게 손이 믿음이거든요. 그분 자신을 이다로 받아들일 때 이게 하나님의 권익을 위하는 겁니다. 주님 당신의 목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이러한 사람이 없다면 당신의 갈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록 제가 아침에 실패했어도 자신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다시 당신 의지합니다. 보십시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다이신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이 더욱 필요합니다. 민수기 14장이 이런 큰 실패 후에 민수기 12장을 보면 첫 번째 안식일이 나와요. 그리고 제물들을 드리는 게 나옵니다. 이게 뭔가요? 너희는 할 수 없다. 다만 안식해라. 안식이신 내가 필요하고 제물인 내가 필요하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신약의 계시와도 일치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에 라렌에 오셨을 때 어떤 형제가 나와서 앞에서 간증을 할 때 그 말씀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제가 제 속에 남아있는데 마태복음의 부자가 왕국을 얻을 때 구원받을 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한 것처럼 간신히 통과하잖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요구는 너무나도 높으니까. 근데 신약의 계시에 따르면 간신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한 구절 읽고 간단하게 언급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베드로 후서 1장 11절.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은 풍성하고 넘치는 공급을 받아 우리의 주님이시오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렇게 할 때에는 우리 안에 이미 믿음이 그분이 믿음으로 씨가 뿌려졌는데 이것이 이 신선한 생명이 자라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교회생활 안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떨어졌는데 너무나도 자라게 할 요소들이 많아요. 여기에 물도 많고 음식도 풍성하고 우리 안에서 다만 이 씨이신 주님이 자라는 데 신실하다면 간신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자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고 그분을 믿음으로 취하기 원합니다. 네. 우리 형제님이 앞서서
교통하신 대로 우리 누가복음 14장에 이 말씀, 이와 같이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자매님들 또 형제님들 솔직히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할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드리면 기쁩니까? 근심이 듭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왜 형님이 이런 메시지에서 누가복음 14장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이 얘기는 제가 느낄 때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가는 것은 또 주님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생사의 문제로 따르는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절대성이 있습니까? 저 자신을 보더라도 이렇게 절대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감사한 것은 바로 주님은 번제로서 절대적으로 드려지신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여기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책에 보시면은 77쪽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거나 어떤 것을 떠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다. 그보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모든 것을 한다. 우리는 누가복음 14장을 통과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베드로후서 1장에서는 큰 해방을 받는다. 자, 해방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할렐루야! 이렇게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볼 때 통과할 수 없다 할 때 우리 이성재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은 저도 누가복음 18장하고 19장을 조금 연결해 봤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로 18절에 어떤 관원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봤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 관원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데 뭘 해서 상속받는다라고 생각했어요. 뭘 해서. 그러니까 주님은 그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뭐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다고 라고 하니까 22절에 그래? 아직도 그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누구든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왕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는데 그대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십시오. 그러면 그대가 하늘에서 보화를 얻을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말씀은 네가 모든 다 팔으면은 나를 따를 수 있다 그 뜻이 아니라 바로 너는 이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23절에 보냐면은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몹시 근심하였는데 왜냐하면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심하면은 여기 젊은 부자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함으로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가 몹시 근심하시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재물 가진 사람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낙타가 바닷길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습니다. 우리는 천연적인 출생 안에서는 모두가 다 낙타입니다. 그러나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한다는 것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이러한 높은 요구는 절대적인 것을 필요한 요구는 우리의 탁월한 생명에게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은 너무나 높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할 거예요. 아마 솔직하게 한다면은 옛날에 우리 뭐였죠? 전번 했던 것이 성경 중점 진리.
그걸 하다가 또 이걸 또 해. 그게 좋은데 왜 형님도 이걸 인도하실까 하면서 속으로 혹시 원망이나 불평이 안 하신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럽니까? 이런 길을 가기 싫은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우리 잘 아실 것은 뭐냐면은 바로 근심할 필요가 없고 우리 사실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없다는 얘기는 바로 이 문은 바로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것처럼 바로 좁은 문인 것입니다. 이 좁은 문은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것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만이 이 바늘길을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바로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 했냐면은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구원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것들이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자, 우리 같이 외쳐볼까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이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왜 근심했습니까? 자기 자신이 불가능한 것을 봤기 때문에 근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것은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이 여기까지만 보면 안 됩니다. 마땅히 이것도 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은 불가능한 것을 마땅히 봐야 됩니다. 그러나 뒤에 말씀을 또 한 번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 누구나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은 율법이 육체의 연약함을 인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여기 보시면은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 똑같이 그 부자입니다. 젊은 부자는 바늘구멍을 통과하지 못했는데 늙은 부자는 바로 바늘구멍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면은 나이 먹어서 통과했습니까? 젊은 부자는 돈이 더 많았고 삭개오는 돈이 적었기 때문에 통과했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바로 누가복음 19장을 보시면은 바로 이런 얘기 있죠. 5절에 보시면은 오늘 내가 그대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니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기뻐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 기뻐하며. 젊은 그 부자는 근심했어요. 그러나 이 나이 많은 삭개오는 기뻐했습니다. 왜 기뻐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봤기 때문에 기뻐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면서 삭개오 그 젊은 부자가 할 수 없는 것을 8절에서 했습니다.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뺏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9절에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루었습니다.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루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5절에서는 내가 이 집에 이룬다 했어요. 바로 구원이 뭡니까? 이 구원은 주님 자신인 것입니다. 바늘구멍을 통과하도록 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주님 자신이 우리를 통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해서 우리가 받은 신성한 생명만이 이 좁은 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베드로후서 1장에서 큰 해방을 받는다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을 보시면은 1장 3절부터 이렇게 11절까지 쭉 보시면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겠지만은 1장 1절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바로 동일하게 보배는 믿음을 할당 받았다 했습니다. 보배는 믿음을 할당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서는 바로 신성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련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분 뼈를 주셨고 우리 뼈는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큰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하반절에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83쪽에 보시면은 위에서 한 6째 줄 정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하는 두 가지가 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는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내적인 생명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우리의 의무를 이행하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라는 외적인 약속이다. 이게 시간 제가 내서 베드로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받았습니다. 세 가지를 받았어요. 하나는 바로 그분과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할당받았습니다. 믿음을 할당받았어요. 바로 동일한 믿음을 할당받았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현재 완료입니다. 두 번째는 2절에서 뭐냐면 신수한 능력으로, 신수한 능력으로 뭐냐면 생명과 바로 경건에 속한 것을 바로 이미 받았습니다. 그분께서 이미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앞으로 받을 것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이미 받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그분의 큰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신성한 번성에 참여했습니다. 신성한 능력은 바로 능력이 뭐냐? 이 메시지를 생명 안에 능력이 있다고 했고, 이 능력은 바로 부활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 신성한 능력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 바로 그 영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약속은 바로 신약 성경 전체에 있는 모든 말씀이 바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말씀인 거예요. 이것은 바로 안에 있는 문제입니다.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밖에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이미 주신 것은 바로 신성한 능력, 생명, 경고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이 높은 욕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요구를 이루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것으로 요구를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은 신성한 능력으로 모든 것을 주셨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나 모든 거 받은 것 같지 않은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쪽 분명히 보시면은 바로 3절에 보시면은 신성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련된 뭘 했어요? 모든 것을 주셨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다 받았습니다. 제가 5분만 더 사용할게요. 이거 모든 것 설명하니까 시간이 부족해. 모든 걸 다 받았어요. 자, 모든 걸 받는데 어떻게 받았냐? 바로 C로 받았어요. C. 요거 장난이 이게 C라고 했어요. C. 자, C 안에 우리가 하나 C가 있잖아요. C가 있으면은 C 속에 바로 생명도 있고 경건도 있고 다 있죠. C 속에 뭐가 있냐? 뿌리도 있어요. C 속에 뿌리가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진짜 들어있어요? 네. 줄기도 들어있어요. 줄기도. 그 다음에 가지도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꽃중에 들어있어요. 열매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씨는 이 모든 것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씨 속에 이 모든 걸 포함해서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씨가 뭡니까?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씨가 여러분 안에 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매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씨가 거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속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이미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 뒤에 보시면은 바로 1장 5절부터 이렇게 11절까지 5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은 이 씨를 믿음부터 시작해요. 믿음에다가 뿌리는 뭐야? 믿어.
그 다음에 지시, 줄기는 절제, 그 다음에 여기는 인내, 그 다음에 강권, 그 다음에 형제 사랑,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아가페. 아멘. 마태복음 5장 7장도 보면 이건 왕국의 요구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했어요. 자, 여기 계신 우리 지체들 원수를 정말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수가 뭐 하면 왼수라고 하죠. 왼수. 왼수 사랑할 수 있어요? 못 써요? 솔직히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왼수를 사랑하라 했잖아요. 자, 근데 아까 선생님 교통하신 대로 아버지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은 원수를 사랑하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 생명에게 요구한 거예요. 자, 근데 이 생명은 원수를 사랑하는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 이것이 뭡니까? 하나의 발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가는 이 생명이 자란다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5장 48절부터 있는 바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으로 바로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높은 요구를 우리에게 성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것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한 본성. 제가 직장 다닐 때 이제 무시하고 끝나고 뭐냐면 이렇게 이렇게 보습 치우고 해요. 보습 치우고 조금 뭐 하면은 노래방 가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게 영 싫어요. 그래도 나중에 저 가자고 안 해요. 이제 식사하고 이제 이명은 집에 가지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저 사람이 희한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면 제가 별명이 천연균형물이었어요. 근데 제가 왜 느꼈냐면은 자, 오리하고 오리 새끼하고 병아리가 있죠. 처음에 깨어나면 똑같 비슷해요. 그래. 그러나 조금 지나면 하나씩 달라요. 오리는 바로 물을 속에 들어가는 좋아하는데 병아리는 물속에 들어가는 게 싫어해요. 저는 병아리 생명을 받아서 그런 데 들어가기 싫어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병아리도 왜 이렇게 유도부에 그렇게 하냐. 이게 좋아. 물이 좋아. 나는 신선한 생명을 받았거든. 신선한 생명은 그걸 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고기가 있죠.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바로 살아있을 때는 물고기가 절여지지 않아요. 짜지지 않아요. 그러나 죽으면 바로 절여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정욕으로 부패되어 있습니다. 이 부패된 세상을 어떻게 우리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천적인 생명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주께 감사는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때 생명과 신성한 본성을 함께 받았기 때문에 바로 이 신성한 본성은 바로 세상의 부패된 정욕으로부터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생활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보면 맨날 그리스도의 얘기, 맨날 하는 얘기, 하나님의 경륜 맨날 그런 얘기 한다고 생각하고서 교회 생활 한 달, 두 달, 1년 안 나와보세요. 여러분들도 모르게 여러분들 소금물에 절여지는 것입니다. 이번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신성한 말씀을 공급을 받음으로 우리는 세상의 정욕부터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려서 이 모든 높은 요구는 우리 탁월한 생명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생명, 우리가 받은 신성한 본성에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에서 이 생명을 더 발전해 나가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똑같이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53장 2절, 3절, 6절만 보겠습니다. 전에 내 몸
다 버렸었네. 이제는 남도 아닌 세상과 똑같네. 어찌 나의 구주 예고 떠나겠나. 저 아픈 맘 잊고 나 어찌 떠나야. 6절 세월 점점 빠르고 하루에는 지나니 석기 타라 떠나서 저 깊은 거하리. 세상 나기 버리고 다시 하늘 맛보네. 처음 사랑 잡고서 다시 일어서네. 예, 세상을 떠나 좁은 길을 가리. 오 세상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추구하면서 이 제자라는 그 말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요구가 있다는 것을 다 보셨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제자는 여기 있는 대로 부모, 처자, 형제, 자기 혼생명까지 미워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따를 수 없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면 우리가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이제 여기에 중요한 정말 이 말씀에 아주 해방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명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왜 제자입니까? 비록 매일 실패하고 주님의 수준에 아직도 이르지 못하고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듭남의 씨가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날 것이 아니요 거듭난 것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거듭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신성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받은 이 놀라운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무궁한 생명, 파괴할 수 없는 놀라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로서 우리는 다 제자보다도 더 높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강조점은 제자에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신분상으로 위치상으로는 제자일지 모르지만 상태적으로 현재 나타난 표현상 우리가 과연 제자인가? 제자입니다. 여기에서는 움직이면 안 돼요. 누가 묻거든 나는 제자입니다. 당당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요구는 이렇게 높아요. 이거는 천연적인 생명은 도저히 이루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부모, 이 얼마나 높은가를 보세요. 이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가. 부모, 그 다음에 누구예요? 처자가 있어요. 처자. 그 다음에
형제 자매가 있어요. 천연적인 관계 안에서 이것보다 더 가까운 관계는 없습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귀하고 부모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면 얼마나 정말 고마울까. 그리스도인들처럼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효자이신, 한 번도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으신, 아버지와 하나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생명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가장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처자를 가장 품격 있게, 가장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 마찬가지죠. 근데 주님은 여기서 미워하라는 거예요. 뭘 미워합니까? 천연적인 이러한 관계를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형제님이 두 번째 사역 여행을 떠나시기에 앞서서 바나바 형제님한테 제안했을 때,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같이 가려고 했을 때 바울 형제님이 굉장히 반대했어요. 밤빌리아에서 우리를 떠나서 돌아간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 그러나 바나바 형제님이 워낙 태어나시기를 좋으신 분으로, 관대한 분으로 태어났는지 자우선 데려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셨나 봐.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 형제님과 바나바 형제님이 피착, 아주 그냥 큰, 말하자면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신성한 사도행전의 기록에서, 사도들의 행전의 기록에서 바나바의 형제님의 행적은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천연적인 관계를 교회 안으로, 하나님의 신성한 일 안으로 이끄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가운데 신약의 본도 그렇고 우리 이 주의 회복의 본도 그렇고 절대로 천연적인 사람의 관계를 많이 언급하거나 심지어 교회 가운데 가져오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어디에 뭐 누구 딸은 누구고 뭐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이고 우리 주의 회복 안에서 100년 동안 지켜온 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근데 어떻게 그럼 이런 천연적인 생명을 미워하기까지, 그렇다고 애도 안 봐주고, 여기 다행히 손자는 없네. 손자. 그 손자는 다 이 형제자, 이 처자에 포함된 거예요. 자식들, 이 형제자매에 다 포함된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놀라운 생명 주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한다면 미워할 수 있습니다. 처자를 더 사랑한다면 미워할 수 있어요. 우리 이런 것들을 생활 가운데 체험합니다. 처자를 사랑하지만, 자녀들을 돌보지만 어떠한 선이 있는 거예요. 신성한 생명에서 노 하면은 반드시 멈춰야 해요. 그것을 지나치면은 반드시 화가 임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의 증거를 지방마다 일으키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볼 때 여기는 사람을 막 좋아하는 데구나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여기는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이것이 옳은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사람과의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또 뭐가 있냐면 소유를 다 팔으라. 소유를 미워하라고 그랬나? 다 팔라고 그랬나? 소유를 버리라고. 모든 소유 버려. 여기 모든 소유를 버리실 분 계세요? 그런데 주님은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잘 이해해야 돼. 성경 말씀을.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천연적인 생명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그렇기 때문에 그건 내가 한 것이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신성한 생명이 이러한 씨에서 뿌리를 내리고 매일매일 예수님과 가까이하고 그분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조성되고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가지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다 보면 그것이 우리가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것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표현이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이러한 조건을 주님은 바로 이어서 두 가지 비유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건축의 비유를 주셨습니다. 망대를 건축하는 것. 또 하나는 싸우는 전쟁의 비유를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사람들,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일생은 바로 건축의 일생이요 전쟁의 일생입니다. 전쟁은 마귀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증거를 미워하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전쟁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그분과 우리의 상호 거처, 사랑하며 영원히 함께 서로 안에 거하며 사는 이 놀라운 상호 거처인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바로 미워하고 버려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미워하지 않으면 이러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주님이 이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갈수록 일으켜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소유를 버리라고 하셨는데, 이게 보면, 이 성경에 보면, 같은 누가복음에 보면, 그 굿사의 안에, 굿사의 그 청지기, 그 헤롯의 청지기 굿사의 안에, 하여튼 그 요한나나 수산나라는 이런 자매들이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과 그 일행을 도왔다고 그랬어요. 여기 여전히 그들의 소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다 버리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천연적인 생명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신성한 생명이 자라면 자랄수록 이 모든 관련된 사람이 똑같은 주님의 증거 안으로 이끌리게 돕고, 우리의 모든 소유가 있다면은 주님의 권익을 위하여 쓰여지는 곳으로 이동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가장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자라면 자랄수록 물질은 더 가벼이 여기는 겁니다. 제가 이제 남은 시간은 여기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최초로 우리가 성남에 살기 때문에 마침 복음서원의 기능이 성남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회복력이 최초로 지금 4,000권이 거의 완성됐는데 최초로 3권이 여기에 왔어요. 한 권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중에. 자, 이건 옛날처럼 가제본이 아니라 진짜예요. 자,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딱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좋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 사역을,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내신 사역을 감상하는 법을 아신다면 어떤 책을 읽든 어떤 말씀을 보든 정말 우리는 주님께 감사가 있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혼자 기뻐하고 이러한 말씀을 만나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제 여기 2층에 내려가시면 기쁨홀이라는 곳에 자매님들이 전국에서 이제 막 주문 오는 걸 막 받아서 뭐 카드 결제도 해주시고 뭐 이런 거 막 돕는 게 일이 엄청 많습니다. 이제 벌써 9,700 하여튼 어제 숫자로 그러니까 오늘 아마 10,000부가 나갔을 겁니다. 10,000부가 확산이 이미 됐어요. 이 10,000부 중에서 제가 이제 오늘 이게 부담을 왜 가졌냐면 10,000부 중에서 각지 이제 뭐 서울 남부 북부 경기 남부 북부 이렇게 하고 성남이라는 칸이 따로 있어요. 성남이라는 칸이 따로 있거든요. 성남이라는 칸에 이렇게 봤는데 물론 성남에 복음서원 식구들이 많이 살죠. 복음서원 식구들이 1,200 몇 부를 헌신했어요. 1,200 몇 부를 사서 자기들은 사실 다 한 곳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사서 사람들에게 그냥 주는 거예요. 이건 파는 게 아니에요.
봉선 식구들이 1200 몇 프로 했는데 뭐 뒤를 잘라버리고, 성남교회가 지금까지 어제까지 잡힌 게 몇 분이야? 제가 이걸 놀래가지고 지금 여기 나온 겁니다. 517분. 봉선에 이 형제들이 1100% 했는데 여기 517%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의지해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님들, 특별히 자매님들, 수산나와 요한나와 같이 자기 소유로 이 말씀을 우애해야 합니다. 이 시대를 마감할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일 어떤 주님을 사랑하는 지체가 이런 회복의 생활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 말씀 각주 한 구절을 읽는다면 그 사람의 전생각가 바뀌어요. 며칠 전에도 이런 사람을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 책 한 권 간단히 읽다가 이 사람이 막 감동이 된 거예요. 이런 책이 더 없냐고 해서 워치만이 전집, 라이프 스타디, 이 말씀은 그런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누구나 다 필요하고 누구나 다 존귀히 여기죠. 근데 이런 성경을 우리 주변에 기도해 오던 사람들, 친척들에게 정말 정성스럽게 선물한다면, 선물도 이게 보통 비싸냐고요. 이제 정가가 15만 원이고, 아니 14만 원인데 예약 기간에 지금 세트로 하면 40%를 할인해줘요. 한 권에 이거 하면 9만 원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이 기회를 잡아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남에 있는 우리 자매님들이 분발하셔서 성남교회는 이 시대의 사역인 이 말씀을 가까이서 섬기고 있습니다. 마치 레이지파가 고아 자손이 성물을 만지듯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남교회가 얻은 축복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 시대의 사역의 말씀을 확산하도록 협력하고, 전파하는 데 협력하고, 매주 목요일 나가서 뿌리고, 이 모든 게 다 어디서? 우리의 헌신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말씀을 선포하라. 말씀을 선포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할 때, 이 선포는 나가서 말하는 선포만이 아니라 헬라어 원문을 보면 출판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저는 이걸 어느 날 새벽에 축구하다가 너무나 놀라서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협력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정말 우리 모두가,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2분 동안, 자,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둔다면 힘을 다하여 수고하지 않습니까? 치약을 써도 전략하는 사람들 이렇게 막 숟가락으로 문질러서 끝까지 쫙 해가지고 이렇게 말아가지고 집게로 탁 집어가지고 잘 나오게 탁 놓고 알뜰하게 쓰죠. 행주를 짜도 대충 짜지 않고 꽉 짜지 않습니까? 우리가 꽉 짰습니까? 이 회복력에 대해서 들을 때 꽉 짠 느낌이 있어요. 저는 꽉 짠 느낌이 없습니다. 예, 저 자신도 저 자신을 필두로 해서 꽉 짠 느낌이 없어요. 있는 힘을 다하여 도왔다는 느낌이 없어요. 이것은 오늘도 우리가 새 형제들이 이제 막 보건소 식구들이 둘셋이 기도할 때 같이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것은 당신의 일입니다. 당신이 축복하시고, 당신이 변명하시고, 당신이 확산에 확증을 하시옵소서. 정말 오늘 가면 동참치 못하네. 이런 성전의 건축을 위하여 다만 씨 뿌리고 거둔 것은 부족한 겁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건축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남교회가, 우리 특별히 1200권을 헌신한 지체들이 마게도냐 교회의 지체들과 같아요. 극한 가난 중에 헌신한 것입니다. 사실은 넉넉하게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 1200권을 헌신했어요. 나머지 봉선 지체들을 포함해서 이러한 성경 회복력에 대한 확산에 함께 짐을 짊어진다면, 너희는 먼저 그의 왕국과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의를 구하라. 여기서 왕국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그 중심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께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저 봉사원 자매님들이 많으니까 오늘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어떻게 이 헌신의 일익을 더 감당하면 좋겠습니까? 이 517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빠듯이 자기 한 건 챙기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힘이 들지만 이 다 버리라고 했는데 다는 아니더라도 지금 이러한 생명이 자라고 있다면 그래도 최소한 다윗의 물맷돌 5개는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물맷돌 몇 개를 주셨습니까? 제가 신약 개봉령 할 때 이 말씀을 교통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지체들이 5건 이상씩을 했어요. 정말입니다. 성남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인데 정말 최소한 한 사람이 물맷돌 5개를 준비해야 돼요. 이것을 가장 적확하게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기도하면서 확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매님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저는 10대 지역의 백장미 자매입니다. 저희 지역에 많은 자매님들이 계시지만 사정이 있으셔서 많이 못 나왔는데 일단 제가 추가한 것을 공통하겠습니다. 저는 이 누가복음 14장을 대하면서 너무나 정말 무대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한다면 계산해보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시고 왕이 싸우러 나가려면 먼저 앉아서 자기 몸상을 거느리고 오는 그를 당해낼 수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대할 때 정말 우리를 굉장히 큰 어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가로 어떤 왕으로 뭔가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전쟁을 기획할 수 있는 그러한 바로 무대의 주심을 느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라고 하시고 비용을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분의 마음속에 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밝아졌습니다. 그분의 마음속에 망대를 건축하는 것과 또한 전쟁을 하는 것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더 만짐으로 그것이 우리의 또한 온 생활을 통제하기 원합니다. 베드로후서에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영광과 기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에 관한 온전한 지식을 통하여 생명과 경건에 관련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을 온전히 알 때 그분의 아름다운 어떠하심과 정말 그분이 이 모든 요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에 대한 가치가 우리에게 보여질수록 세상은 정말 가치가 없어 보이게 되고 또한 그분이 우리의 활력과 우리가 게으름을 떨쳐버릴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십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드리고 정말 저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대할 때 제가 절대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는 일이 2번 최근에 있었습니다. 정말 말씀은 너무나 놀랍고 정말 우리가 그분에 대한 온전한 지식 안으로 더 들어가기 원합니다. 이번 메시지가 되게 좋았는데 정말 좋다는 막연한 생각과 제 자신을 그냥 돌아봤어요. 근데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집에 있는 사람에게 이제 메시지가 좋았던 부분을 캡처해서 이거 우리 아시냐고 이렇게 보여줬어요. 이렇게 물질주의에 저희가 의도치 않고 계속 젖어드는 그런 생활을 봤을 때 많이 반성이 되어서 같이 이렇게 메시지를 누리고 싶었는데 굉장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서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건 근육주의냐
막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정말 신호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는데 그냥 그 답을 하면서 제가 누린 부분이 어떤 것이었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돈이 벌어야 되고 쓰고.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를 저는 또 말씀을 통해서 봤고 이게 부패가 된다는 그 표현에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게 내가 부패되고 있던가 그 누구도 부패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텐데 그래서 저희가 살아있으면 부패가 되지 않는데 저는 주님의 생명을 좀 더 주의하고 이 생명이 제 안에서 자라기를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걸 그냥 저희 형들한테 얘기했을 때 굉장히 회의적인 반응을 늘 하고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말을 하면 저는 절대 못 이겨요. 그런데 그때도 완전 KO를 날린 것 같은 기분이 들어왔습니다. 믿음 안에 씨 안에 뿌리와 줄기와 가지와 꽃과 열매가 다 있는데 근데 그 씨가 그냥 그대로 있으면은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려요. 이 씨 안에서 커져야만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열매로 맺는 것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77쪽 메달에 외우시죠. 77쪽 메달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한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다. 그 생명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구원의 의미 중 한 가지는 우리의 죄들이 용서받은 것이지만 구원의 최고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것은 철학이나 종교가 아니라 사실이다. 주 예수님 정말 나는 종교적이 아니고 나는 여기다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철학이고 종교이고 그렇지만 이것이 참 사실로 생명으로 믿음은 내 것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주어지더라고요. 주어졌을 때 그것이 생명으로 내 안에서 주어지는 건 너무 쉬워요. 한창 알지만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영을 열고 주님을 부를 때, 말씀 안에 계신 공기 같으신 영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또한 그것이 믿음으로 위에서 주어질 때는 모든 것이 변화되고 내 마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그 높은 주님의 인성을 살아갑니까? 그냥 겉으로는 겸손할 수 있고 종교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겸손할 수 있고 상냥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정말 주님의 인성을 살아내는 데는 100번, 1000번, 10,0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지만 죄인의 몸으로 그래도 갑니다. 주님, 나 주님만 용서하세요. 주님 안에서 항상 변화되고 새로운 생명으로 보석으로 넘치게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읽을 때에 정말 이런 책을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정말 들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지금 한국의 상태가 대만성의 상태랑 정말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되고 있고 경제적으로 번창하며 평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지만 도처에 부패가 있다. 정말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실제가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 하셨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이 물질적인 세상에서 세상에 끝없는 유혹이 있는데 이것을 경계하고 주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한 것처럼 이 말씀에 기뻐하면서 아멘 할 때 우리 안에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여, 많이 뛰어
찬양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찬송을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968장을 기도 안에서 같이 하도록 합니다. 땡을 때까지 하세요. 네. 생명 강물 도다리에 강가루에 생명나무 열매 받은데 다시 밤이 없고 해와 등이 없어도 주는 꽃이 되시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니 오라 듣는 자 오라 하시네. 목마른 자와 또 거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마셔. 주님을 사랑합니다. 77쪽에 보면은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 자신을 미워하고 모든 것을 버리기 원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고 나 자신을 미워하기 원하고 이것이 자아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나의 원함에서 나온 것은 자아고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 말씀을 이룰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 예수님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우리의 혼 생명까지 미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자아가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광범위하고 얼마나 사탄과 하나님의 이 자아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예수님 그러한 것입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 어떠함으로는 주님의 이러한 요구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후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신성한 능력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 안에서 이러한 모든 요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기 회복령 성경 구약에도 나와 있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1장 28절에 보면은 자녀들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땅을 정복하여라. 아멘. 정복하여란 말은 주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원수의 사탄 사이에 맹렬한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맹렬한 전투. 우리는 전쟁터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도 원하지 않고 돈도 원하지 않고 무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온 땅에 말씀이 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우리 온 존재를 정의하여서 하나님의 애가 아가파의 사랑과 진정한 사랑과 파괴되지 않는 생명 떨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러라고 대표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너무 오랜만에 나와서 너무 떨립니다. 주 예수요 저는 오늘 아까 같이 축구를 하면서 77페이지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구원의 의미 중 한 가지는 우리의 죄들이 용서받은 것이지만 구원의 최고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것이다. 아멘. 정말 이 구절이 정말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최고의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까 찬송을 부르면서도 그 1절에 전에 나는 열심히 전진하려고 애썼는데 이제 변해서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냥 다만 일만 부지런히 하고 밤낮없이 일만 해서 오히려 이제 냉랭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걸 보면서 저는 정말 아멘을 했거든요. 일을 하게 되면서 정말 밤낮없이 일만 해서 너무 마음이 주님께 대해서 냉랭해지더라고요. 정말 주님의 이 생명을 주의를 하고 정말 이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교회 생활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보다는 직장
시작에 일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저의 마음은 점점 냉랭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형제님들의 교통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성한 생명이 씨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씨를 발전시키는 것에 주의를 해야 되는구나. 우리의 생명이 자라야 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중에서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까 임영들님이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기뻐야 하는데 저는 솔직히 기뻤어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이 말씀을 기뻐하는 생명입니다. 저는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보다 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가 더 와닿았어요. 주님,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은 주님이 하게 하십니다. 제가 넷을 우리 손주 넷을 집에서 좀 놀고느라고 지체들이 저 얼굴 늙어 보인다는데 그래도 잠깐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역시 페이지 77쪽에 상반 중간에 약간 뒷부분이 정말 저에게 콕 왔습니다. 최근에 제가 얼마나 사납고 얼마나 거칠은 거에 대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나. 내 마음이 참 안타까웠는데 이 77조의 말씀을 해야 하니까 내가 이렇게 내 자신을 개선하고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저 역시 자구나. 맞습니다. 자입니다. 주님을 감사하고 저의 생활 안에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이시고 능력이십니다. 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막연하게 다음에 그렇게 배워지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 순간에 이 날이신 그리스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활의 비결이고 능력이고 능력과 연결되어지는 순간순간을 사는 것입니다. 네, 주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요구는 높고 크지만 우리가 받은 이 생명과 본성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더니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과 본성은 우리로 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위해서 좌절할 때도 많지만 주님, 정말 세상의 정욕으로부터 부패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은 이 생명을 사는 것이고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사내식대를 오니까 마치 방학을 마치고 귀향한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왕국과 의를 구하라. 79쪽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왕국과 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옷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나 그러므로 세상에서 나이롭고 부패된 데서 우리는 날마다 구원되고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정말 저주는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서성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이루려고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입니다. 주님을 믿음을 사용함으로 우리 안에서 새로운 바람 뜨거움이 깨어납니다. 할렐루야. 정말 근심하지 않고 기뻐하기 원합니다. 정말 세상의 정욕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은 정말 내적인 생명과 외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정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네, 그분의 권위를 관심하기 원합니다. 이제 형제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입니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떳떳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자라나는가를 보여주겠습니다. 갈 길 몰라 헤매일 때 나를 찾아오신 주 어두운 속을 방랑할 때 내 손 잡아주신 주 눈물 많은 세상 길에 내 눈물을 닦아주며 염려 말라 내 마음을 달래시네 내 십자가 내가 지고 할렐루야. 아멘. 내 십자가 내가 지고 내 마음이 무너질 때 내 몸 지쳐 쓰러질 때 무거운 짐 대신 지고 길동무가 되신 주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 아니 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구름 같은 세상이요 뒤끝 같은 인생이야 나그네 길 타가는 날 주님 나를 영접하리 주님 나의 소망이요 나의 왕이 되시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와 함께 살겠네 주와 함께 살겠네. 우리가 주와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나요 감사합니다. 우리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유혹도 되었습니다.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우리 항상 그 생명의 어떤 솟아남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해봉경 성경을 볼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각주 각 항목이 우리를 놀랍게 하고 우리를 뛰어나게 하고 우리를 소망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주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해봉경 성경을 제가 생각할 때 저도 그 제가 사사기를 보면서 가장 마음에 감동되는 것은 마노아가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천사들이 물어볼 때 왜 내 이름은? 내 이름은 놀라우니까 원더풀이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우리가 각주 각 항목이 다 놀랍습니다. 아멘. 아멘. 아모스 4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 만난 일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에 주님이 우리를 이 땅의 삶이 나그네와 체류자로서 이 땅에 살 때에 항상 우리의 본향을 생각하고 주님 만날 것을 예비하라
예배하면서 준비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왕국과 의를 구하는 이런 삶을 추구하고 있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 우리는 먼저 그의 왕국과 의를 구하는 자들로 발견되어서 정말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이 모든 일에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님 이 말씀을 정말 저에게도 이 말씀을 주님이 해주시기를 정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 정말 우리가 이 땅에 매여 있고 이 땅에 살 동안 정말 이 죽음에 절여져서 이 조류에 흘러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살아서 이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서 정말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표현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의 증거를 지닌 사람이다. 그러한 가정이다 라고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는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 주님 앞에 많은 돌이킴이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주 예수님 사랑하는 성남교회 형제 자매님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제가 10여 년 올해 이제 10년째인데요. 성남교회 생활은 10년째인데 이제 2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예수의 증거를 지닌 자들로 발견되기를 저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장례 집회에 참석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집회를 통해서 많은 격려와 극도음을 받았습니다. 저는 특히 오늘 격려를 받은 것은 절대성과 대가지들과 예수에 미친 사람들, 예수를 미치게 사랑하고 그런 부분에 많이 격려를 받았습니다. 저는 특히 이 79페이지에 하나님은 결코 나태한 사람이 그분을 섬기길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태한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신다. 저는 이 부분에 특히 부인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진리를 따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바보가 아니시죠. 우리 시간은 하염없이 흐르지 않습니까? 낭비된 시간은 결코 보상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술 취하고 방탕, 에베소 5장에서 볼 수 있듯이 술 취하고 방탕한 것을 얼마든지 용서하시지만 낭비된 시간을 용서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천년 동안 우리가 스스로 보상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중학생 친구들을 목양하고 있는데 3명을 목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매주 개요를 만드는데 제가 어떤 형제님께 개요 만드는 것을 도움받았습니다. 근데 그 형제님께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요, 도움을 받고 싶으면 대가를 지불해라. 3명한테 목양하지만 300명 앞에서 하듯이 준비해라. 대충 할 거면 지금 그만두고 할 거면 제대로 해라. 처음 시작부터 참 부담을 많이 가졌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로마서 12장 11절에 불타는 영만 원합니다. 불타는 영으로 주님을 섬기시죠. 우리는 절대 사람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열심을 내어 게으르지 않기를 바랍니다.